식사 잘 하셨습니까? 식사 잘 하면 오후에 졸음이 찾아와서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초, 중, 고 다니는 동안 늘 도시락을 싸다녔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다 있지요? 제가 다른 반찬은 모르겠는데 오뎅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템푸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깐또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어묵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어묵을 먹어보니까 조금 비싼 거더라고요. 맞지요? 그래서 제가 박명희 집사한테 조금 괜찮은 거죠? 해가 괜찮은 거라고. 속으로 역시 제 입맛은 정확하다 그런 생각 잠시 해봤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다못해 어묵 맛도 잘 알고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의 은혜를 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서두를 한번 꺼내 보았습니다. 가을에 기도하게 하소서 누가 그런 시를 쓰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가을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영적인 맛들을 누려가면서 올 가을 영적 더 풍성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하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 너무너무 쉬운 답일 수 있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전자? 후자지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은혜 받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하늘 복을 누리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노라 다짐하는 것 이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 말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는 전혀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혹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로 믿는 것처럼 삶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약속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53편은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시편 14편과 너무나 똑같다, 흡사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편 54편과 시편 14편을 가르쳐서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14편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시편 54편을 각색 각본에서 만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지만 중요한 것은 동일한 시편이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은 누가 누구를 뺏기고 누가 누구를 어떻게 편집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교훈의 중요성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언어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또 한글의 어떤 깊이나 맛을 많이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고대에는 이런 언어가 별로 발달이 안 되니까 똑같은 내용을 강조할 때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강조할 때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찬양할 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지 않던가요? 비슷한 말이 반복되지 않던가요? 마찬가지로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똑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그래서 마음에 잘 심기기 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반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3편과 시편 14편의 내용이 반복되고 쌍둥이라는 말은 오늘 이 교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니까 비슷한 내용을 같은 맥락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목사님 가운데 이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분 중에 하나가 2010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은한교회 이한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이 잘 까먹으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한희 목사님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셔요? 2010년도 우리 교회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분이 강조하기를 똑같은 내용을 자주 반복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한다는, 마치 스프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목사님이 이 정도 가르치면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내용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한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듣고 또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가고 있노라고 부산노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 정말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똑같은 내용을 연속 반복하고 있는 시편 53편에서 중요한 주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오늘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부터 3절 읽었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1절로 3절까지 말씀은 세상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세상의 특징은 어리석은 자들의 세상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잡아먹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특징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이런 증거를, 이런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우리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의 고백이나 바울의 주장을 보건대, 바꾸어 얘기하자면 구약과 신약 모두를 보건대 세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고로 신자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이 정말 그럴지라도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대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은 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운전할 때도 표지판 보지 않고 그거 무시하고 갔다가 나중에 곤란한 경우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혹 있지요. 운전해 가는데 앞에 간판에 돌아가시오 디투어 했는데 그거 무시하고 가면 나중에 꼼짝없이 돌아가야 되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경찰이 그곳에 가면 안 된다고 수신호하는데 이 길은 내가 잘안다고 해서 가다가 나중에 공사 중에 있거나 혹은 땅에 푹 파져 있어서 무시하고 하다가 낭떠러지 비슷한 곳에 처박히기라도 하면 진짜 곤란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지요. 간판이나 경찰의 수신호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단어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발이란 말이 어리석은 자 그 말입니다. 나발이란 말의 뜻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설교 내용이 바로 이 나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나발을 소개하기를 갈렙의 후손이요 굉장히 부자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이고 유력자이지만 그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는 완고했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간 자였다 그 말입니다. 잠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본다면 이 나발이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농사로 치면 추수 때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이 그 나발에게 부하를 보내어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그 당시의 풍습, 심지어 율법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발의 식솔들이 노예라고 할 수 있지, 노예가 아니라 그 휘하의 사람들이 양을 칠 때 그 지역은 일종의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이 언제든지 호시탐탐 짐승들을 빼앗아가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휘하의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지켜줬기 때문에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었기 때문에 나발 입장에서는 다윗이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으나 나발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면서 우리로 표현한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는 건데 예컨대 쯔쯔쯔 사울에게 쫓겨나지는 주제에 쟤까짓게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청난 모욕과 또 자신의 수고를 인정하지 않고 율법에도 그날 잔치를 베풀고 배설해야 되는데 그런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는 이 나발에 대해서 그가 화가 폭발해서 이 나발을 응징하러 가려는데 당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것을 제지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무엘상 25장 5절을 보십시오. 나발을 소개할 때 불량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나발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어리석은 사람. 그러니까 나발은 불량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습니다. 나발이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나발과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나발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나발은 그렇게 진짜 어리석었고 그 어리석은 삶의 결국 그는 죽고 맙니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나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결핍이 있는 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 그 자가 어리석은 자고 그 자의 결론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삶의 결국은 종말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당신의 신성을 다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조차도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세상 모든 것에 뭐라고요? 펼쳐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의 불의로, 자신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억누리고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집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 온 천지에 당신의 신성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다 펼쳐 놓으셨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억지로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억지로 부인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마트를 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소위 CCTV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거 무시하고 예를 든다면 마음껏 못된 짓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결정적인 증거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르는 경우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굽어 살펴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굽어 살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굽어 살피시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의인들을 괴롭히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 3절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심지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무시하고 의인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고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잘 아시고 오늘 결론 부분 5절과 6절에서 믿는 우리들을 위로하십니다. 신자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자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문장이 하나 있는데,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전쟁 때의 상황을 의미하는데, 이 말은 전장터에서 죽어 땅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이 그냥 흩날리고 짓밟히는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믿는 자를 괴롭히고 하나님 무시하고 악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나발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던가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올 때 그의 중재로 말미암아 목숨은 구했으나 나발은 그거 알지 못하고 밤새 술 먹고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비가일이 그 모든 내용을 얘기해 주자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발의 몸이 돌처럼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이 되지 못해서 그는 결국 죽고 맙니다. 스트레스와 공포, 두려움 때문에 아마 죽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지요. 나발, 그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자,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반대로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정말로 지혜롭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지혜로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은 악인들의 놀이터가 되었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그런 거로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삶이 좀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훈련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 소망 둘 것을 가르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시간 진짜 지혜로웠던 한 분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압록강, 두만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 땅에 여전히 탈북자를 위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숨어서 암암리에 선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또 개중에는 탈북했다가 대한민국에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북한에 들어가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내가 복음 전하겠노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눈물 나지요. 진짜 안일했던 내 신앙생활에 뜨끔하는 도전을 받게 되지요. 탈북자를 섬기는 모 선교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북한의 압록 강가에 사는 한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사는 건너편 중국 땅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그 예배당 위에 빨간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예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 좋은 할머니인데 50년 만에 저 중국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그 장면 하나가 은혜가 되든지 그 할머니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그 십자가를 매일 보기 위해서 수시간을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도강을 해서 중국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 십자가 보이는 그 교회로 갔던 것입니다. 교회 도착한 할머니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작은 보따리를 내어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로 치면 뭐 기금속, 금부치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배가 고파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귀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예물은 제가 지난 25년 동안 모았던 11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아니겠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거르지 않았던 그 11조, 50년 동안 모아왔던 그 11조, 진짜 생명 같은 그 물질, 그거 포기하고 내 입에 넣으면 좀 배불리 먹고 좀 나름대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아껴가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 11조 예물을 받는 그 목사님이 그 11조를 보면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죠. 동시에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웃과 할머니는 다시 강을 건너 북한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목사님이 전율했다고 합니다. 두려웠답니다. 야, 진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할머니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53편 보십시오. 신자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적당히 타협하고 우리 코로나19 때 진짜 코로나 풀리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 그대로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살아계신 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온천하 다 기록해 놓으셨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캐치하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맞습니까? 악다구니는 하지 않는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찬송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찬송가 566장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찬송가 566장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566장 566장입니다. 제가 566장 부르자는 것은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캐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살겠노라고 어린 시절에 고백했던 찬송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566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신디의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내 나이 비록 적어도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도 그 사랑 알아 저 푸른 봄밭에 비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온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해만 하지 않으면 저는 진짜로 어디 야외에 가면요 춤추고 싶어요. 진짜 막 덩실덩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창조한 거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목사기 때문에 좀 아낀다 그러지 조심해서 그렇지 제 마음은요 벌써 춤추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결론은 지혜로운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요 그런 사람은 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지금 가을에 보면요 울긋불긋합니다. 울긋불긋합니다. 우리는 그거 보고 아 좋다 그 정도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놀라운 솜씨로 만드셨다. 오늘 찬송가 566장 이런 어린이 찬송이 어린이들도 이렇게 찬송한다면 우린 더 깊은 찬송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 가을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있는 그 할머니는 진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지 않던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서 그리 멍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딱 깨어서 진짜 지혜로운 삶, 하나님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삶들 살아감으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